우리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구도식도 아까 했던 말들이 다 구도식도에 다 있어요. 우리 어제 보면 이제 이 시부도 앞에 보명화상 시부도가 있는데 그 보명화상 시부도는 이거하고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1도부터 소가 나와요. 아직 그 길들이기 전이다 해가지고 소가 나와서 마지막 10도가 우리 과감화상 시부도의 이 일원상 망우존인을 그쪽에서 쌍민이라고 해가지고 소한 그 소 치는 사람이 다 사라진 상태, 거기가 끝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길들이기 전부터 처음 길들여서 뭐 이렇게 하는 걸 10가지를 했는데 그 보명화상 시부도에는 뭐냐면 수행이에요, 수행. 그래 수행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주객이 완전히 사라진 그런 어떤 공적한 자리를 찾는 건데, 이 과감선사 시부도가 더 이제 안목이 있어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수행의 단계를 말한 게 아니에요. 과감사원의 이 시부도는. 그래서 처음부터 애초에 잃지 않았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객이 완전히 사라져서 완전히 공족한 경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하거든요. 세속사에 휘둘리지 않고 좀 여여했으면, 그러니까 여여한 상태를 말한다니까요. 그게 망상이에요. 네? 여여한 상태를 뭔가를 쥐려고 하고 추구하는 건 아직도 분별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분별 속의 일이야. 그 시편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물을 벗어난 물고기가 도리어 물에 갇힌다, 막힌다. 이런 말. 그물을 벗어난 물고기가 그물에 잡히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다시 도망쳤어. 그럼 우리는 이 벗어난 거잖아요. 근데 그 물고기가 어디 가겠니? 물속으로 간단 말이야, 물속. 여전히 물이란 곳을 벗어날 수는 없다. 지금 내가 지금 괴롭고 힘드니까 여기를 벗어나서 편안한 세계로 가겠다. 그거 또 하나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선사 시부도에는 팔도에서 그 인후 구망에서 머물지 않는 거예요. 더 나간다면 더. 그래, 공부는 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끝이 없다고. 이게 단계처럼 그랬지만 보명화상 시부도는 잘 보면 이게 공부 단계예요. 수행에 나가가지고 완전히 뭘 팔고 닦아 나가서 해주십시오. 그 단계를 말하는데, 이 과감선사 시부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팔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야. 더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그림 한번 잘 보십시오. 구도에 반본환원하는 이 근원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고향집, 자기를 찾고 고향집에 돌아왔는데 거기서 멈추는 게 더 근원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모든 게 사라졌던 이 일원상 안에 지금 보세요. 버드나무가 탁 우거지고, 그 다음에 일단 새 보이죠? 그 다음에 그 점 같은 건 뭘까요? 나뭇잎 떨어지는 거. 나뭇잎 같기도 하고 나비 같기도 하죠. 그 다음에 그때 물 흐르는데 흐르는 물 속에 뭐 있어요? 물고기? 물고기가 있어요. 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지금 나무가 푸르고 새가 날고 꽃잎이 떨어지는지 나비가 나는지 뭔가 벌어지고 있대요. 뭔가. 그러면서 물에서 물고기가 헤엄치고, 이게 근원이란 말이에요. 근원. 그래 보세요. 본래 청정하여 한 티끌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세요. 이게 팔도가 본래 청정하여 한 티끌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게 더 어울릴 것 같은데, 구도에 다 받아들였잖아요. 자연이. 이 지금 다 자연의 어떤 생생한 어떤 작용이, 약동이 여기 있는데 이게 뭐냐? 본래 청정하여 한 티끌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옛날에 낭야 해각선사한테 어떤 승려가 질문했어요. 자성이 본래 청정하다며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본연 청정컨대 어찌하여 산화대지가 생겼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본래 청정하다고 했는데 저 산과 이 땅은 뭐냐면, 산 땅, 이 물은 뭐냐면, 지금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본래 청정하는데 나의 괴로움, 이 몸뚱아리 때문에 빚어진 고통,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당연한 의문이잖아요. 그죠? 공부 꽤나 했다는 사람도 여전히 난 생각과 감정에 휘둘린다. 깨달았는데 어떻게 이러냐. 그럼 이 깨달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생겨요. 근데 낭야 해각선사의 답이 뭔 줄 아세요?
본래 청정거니 어찌 산하대지가 생겼으리요. 그게 한문으로 쓰면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물음표 하나만 붙이면 돼요. 본연청정 하생 산하대지 이런 뜻이에요. 본래 청정한데 어찌하여 산하대지가 생겼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본래 청정한데 어찌 산하대지가 생겼겠느냐 이렇게. 이 말이 딱 직관적으로 딱 감이 와야 돼요. 본래 청정한데 산하대지가 어찌 생겼겠냐면 저기 산하대지 있는데 그 산하대지가 뭐 때문에 생겼냐. 한 대 딱 때려줘야 돼요. 산하대지 출처가 여기 있지 저쪽에 있네. 본래 청정한데 산하대지는 여기에 있는 것들은 한 티끌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다고 하면 있는 거고 없다고 하면 없는 거라니까. 그게 말장난이 아닌 거예요. 진짜 그런 거예요. 진짜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감정이나 일에 휘둘린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일을 현실로 받아들이면 휘둘리는 거예요. 현실로 받아들이면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냐면 심의 무물이라 심의 무법이라 마음 바깥엔 한 물건도 없어요. 모두가 마음이야. 그러니까 내가 거기다 힘을 그 근원이 어디냐면 바로 지금 여기라니까요. 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이 눈앞에. 어떤 일도 이 눈앞에 없으면 없는 거라니까요. 이 눈앞에 내 의식의 공간 안에 그 존재가 그 존재가 뭐냐? 내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본래 청정할 한 티끌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게 납득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 아무 일이 없는 거야. 거사님, 좀 졸리시죠? 잠 깨게 해드릴까요? 거사님, 거사님 누구세요? 모르겠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보통 스스로는 잘 안 하는 질문이잖아요. 그죠?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 이걸 형식적으로 해볼 수 있지만 진짜 그래서 이제 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갑자기 느닷없이 당신 누구십니까? 하면은 잠시 머뭇거리게 되잖아요. 왜 머뭇거릴까요? 왜 머뭇거렸어요? 내가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각했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누구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나요? 그죠? 제 이 의도를 아시겠어요?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당신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나 아닌 걸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저는 누굽니다라든지 저는 뭡니다. 아니면 하다못해 어떤 선문답처럼 쑥 하든지 잠시 인터벌이 있다고요. 전부 아닌 거예요. 전부 생각이야. 100% 생각이야.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뭐냐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느닷없는 질문에서도 뭐냐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지금 내 존재라고 하는 건 내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질문 속에 내가 있으니까. 그죠?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잘 듣고 있는 그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생각 이전에 있는 한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화두 자체가 답이라는 게 이거예요.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그래서 선문답에 보면 이 동어 반복하는 문답이 있거든요. 그게 그거예요. 무엇이 부처입니까? 무엇이 부처입니까? 또는 좀 설명하는 것, 그렇게 묻는 것이 부처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뒤집으면 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게 낫지. 이미 나는 있잖아요. 나는 이겁니다 하면 어떤 설명도 다 생각해요. 그죠? 이미 그 질문 나오기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질문이 있어도 그 질문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생각. 내가 전혀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있는 이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질문에도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생각으로부터 자유. 진짜 이건 설명할 수 없는데 이미 있어요.
이미 있는 이건데 이것만 청정한 거예요. 본래 청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다. 내가 뭐 하는 사람이다. 나는 전부 생각인 거야. 내 이름이 뭐다. 나는 이런 기분이 지금 든다. 그거 다 생각이에요. 왜냐면 그 질문 받기 전에 그런 기분 돌아볼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래 청정한데 의자 가지고 바깥에서 하나 들고 있어야 돼요. 조금 안을 당겨주시면 혼자 오셨어요? 차를 본데 거기 주세요. 잠깐. 좀 뒤로 빼고 좀 앞으로 당기면 돼요. 물 좀. 한번 더 오세요. 있으니까 그러다고 이쪽으로 당기고 이쪽으로 하면 더 예. 안으로 쭉. 완전 한번 또 이제 과사님도 보세요. 내가 뭘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경험이든 오고 간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 생각으로 뭘 확인하고 뭘 증명하겠다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게 진리인 거예요. 이미 있는 진리를 놔두고 엉뚱한 진리만 안 찾으면 금방 이거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잘 보세요. 이미 있는 걸 잘 보시라니까. 우리는 뭔가 착각하고 있어요. 도, 진리, 불법, 깨달음이라고 하면 뭔가 조금이라도 티끌만큼이라도 좀 다를 거라는 그런 미세한 망상이 있어요. 그게 망상이니까. 그러면 불이라는 말을 왜 붙여요? 둘이 아니라며. 그러면 진짜 둘 아닌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응? 당신 누구십니까? 또는 딱 때렸을 때요. 내가 뭐라고 답하기 이전에 있는 이거는 규정되지 않은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알 수는 없는데 부정할 수가 없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면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이걸 알아차림이다. 공적 영지다. 마음이다. 불성이다. 진여다. 어떤 이름 다 필요 없어. 근데 이게 있다니까요. 근데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그 어록에 나온 비유 있잖아. 어리석은 원숭이가 물속에 비친다를 마구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마음을 찾겠다, 깨달으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헛손질하는 거예요. 그러다 깨달으면 뭐냐? 몇 번 하다 보니까 이 원숭이가 이건 그림자구나를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문득 하늘을 보는 순간 저기 있었어. 그럼 뭐야? 건질 필요가 없네? 저기 있네. 근데 계속 쉼없이 헛손질하는 게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방편이라니까요. 깨달음의 체험조차 방편이라 그걸 세워서 인도해서 스스로 한번 깨달아보면 그제서야 안다니까. 이게 깨달음이구나 하고 딱 아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야. 왜? 엉뚱한 초점이 딴 데가 있다니까요. 초점이 지금 눈앞으로 와야 돼. 지금 있는 바로 이거야, 이거. 석가모니 아니라 석가모니 지 하레비조차도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이게 우리의 본래 면목이고 이게 우리의 목숨이라니까. 이게 목숨.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뭔 착각하냐면 이건 너무 쉽다라고 이걸 알면. 근데 이제까지 이걸 몰라서 엉뚱한 걸 찾았더니 수많은 책이 왜 필요해? 이거 아는데. 수행이 왜 필요해? 이거 아는데. 그러니까 본래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우리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집 정원에 바위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어느 날 공사하다가 그만 그 바위를 건드려가지고 포크레인 쳐서 깼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그 금덩어리였다고 칩시다. 돌 속에 금덩어리가 커다란 게 들어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거 모를 때도 그 금덩어리였어요. 근데 모를 때는 그건 바위 덩어리지. 근데 알면 어떻게 돼요? 그 금 팔아가지고 먹고 쓸 수 있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늘 있었던 우리 집안의 바위 덩어리, 정원의 가운데 있었던 귀찮은 돌 덩어리와 같은 거예요. 맨날 있으니까, 맨날 익숙하기 때문에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그게 퍽 쏘고, 이게 이거였구나 라고 아는 순간, 그때부터 그것의 가치가 드러난 거예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이게 내 감각이나 감정이나 생각에 물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면 거기에 쫓아가서 헐떡거리고 사는 거고, 이게 내 청정한 본래 모습이라는 걸 알면은 이제까지 그 감각이나 감정의 생각에 끌려갔던 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금덩어리의 가치를 아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안 그러면 영원히 뭔가를 헐떡거리면서 쫓는다니까. 쫓지 말라고요. 이미 갖고 있으니까. 그게 본래 청정하여 한 티끌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공부는 혼자서는 절대 하기 힘든 거예요. 반드시 이 일을 밝힌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자꾸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해야 돼요. 이게 아름다운 공부예요. 인류의 모든 공부는 반드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했어요. 네? 철학, 플라톤 대화편, 소크라테스 대화편이라는 게 다 뭐냐면 이렇게 대화예요. 우파니샤드, 이 무릎 가까이라는 뜻이거든요. 우파니샤드. 그 무릎이 영어로 니잖아요, 니. 그러니까 무릎 가까이쯤 앉아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걸 밝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방송통신대학 강의 듣듯이 열심히 유튜브 동영상 열심히 보고 책 많이 읽으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지식 공부고, 이거는 자기한테 있었는데 있은 줄 모르던 거를 그냥 문득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감각적 느낌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어떤 느낌이거나 감정 상태거나 의식 상태면은 이건 변한다니까요. 살아오시면서 어떤 감각이나 감정이 안 변하는 걸 본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항상 감각, 감정, 생각은 들쑥날쑥해요. 근데 이건 왜 안 변하고 진여다, 여여다 하느냐면 모양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놈은 소리는 있다가 사라진대. 이 소리를 아는 이놈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놈이 잡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진공인데 묘유다 이렇게 표현해요. 있다 없다에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안다 모른다고 상관없대요. 아까 당신 누구십니까? 물어봤을 때. 그럴 때 분명히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하고 상관없이 그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게 그게 나지. 그러니까 나는 그 목소리를 듣고 있는 무엇입니다 해도 그건 어긋난 소리예요. 그건 말이지. 이미 이게 실제지. 말하고 상관없이 살아있는 실제가 있는데 당신 누구십니까? 하면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있음만 알면 된다. 있음만 알면. 그리고 거기서 쉬어라 이 말이에요. 헐떡이지 마라. 그 찾는 마음이 뭐냐? 나를 분리시키는 마음이에요. 그게 도적놈이라. 나를 꼬시는 놈이라. 그게 악마예요. 그게 분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다음에 공부는 뭐냐면 그 분별을 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분별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따로 공부할 건 없는데, 그러니까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어. 이 보이지 않지만 잡을 수 없어요. 깨달은 사람이라고 이걸 이렇게 이게 깨달음이다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놓았을 때 자유가 와요.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특별한 경험도 없어요. 똑같아. 아프면 병원 가야지. 돈 벌러 직장 나가고. 근데 그런 일에 대해서 이제 그냥 인연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자유란 말이야. 아까 말했잖아요. 그물을 벗어난 물고기가 물에 가로막힌다니까. 그물을 벗어나서 자유다가 아니라 어차피 벗어나봤자 그물 속에 들어간대요. 그물이라고. 딴 물에 가는 게 아니에요. 딴 데 가려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차 안이, 피 안이 그대로 차 안이지. 반야 바람일 때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게 아니니까. 바로 눈앞으로 돌아오기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청정하여 한 티끌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구도의 그림이
깨달은 눈으로 보면 이거 하나하나가 티끌이 아닌 거예요. 꽃잎이 지고 뭐 나비가 날고 새가 오고 물고기가 넘치고 이게 그대로 있지만 없는 거기 때문에 한 티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8도 하고 9도 하고 똑같은 경기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그거는 죽은 거죠. 살려내서 무한껏 작용하고 쓰지만 거기에 걸림이 없는 거. 그게 본래 청정하여 한 티끌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보세요. 모양 있는 것에 영고성세, 흥망성세, 생로병사, 생주이멸, 변화란 말이에요. 변화작용을 보면서 함이 없음에 변함없는 고요함에 머문다. 이게 뭔 말이냐 보세요. 자, 이 소리라는 경계는 영고성세, 생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양이 있는 거예요. 모양을 구별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모양이 구별되잖아요. 이게 모양이라 분별되는 걸 모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금강경의 서로 상자라는 게 그 상인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있으면 사라져요. 우리도 모양을 가졌기 때문에 육체가 태어나면 수명이 있고 사라져요. 근데 이 함이 없는 건 뭐냐 하면 모양 없는 건 하는 것도 없어요. 모양 있는 건 뭐든지 기능이 있어. 부채 같으면 이렇게 기능하고 컵은 이런 기능이 있어요.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모양 없는 이 물건, 이 눈앞에 드러나 있는 이 물건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걸 못 찾냐면 눈앞에 뻔히 드러나 있지만 이게 모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양만 보고 모양 없는 걸 못 봐. 금강경에 약견, 재상, 비상이면 이 모든 모양이 실제로 모양 아닌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지 혼자 꾸는 꿈이라. 우리가 혼자 밤에 자기 혼자 꿈속에서 온갖 산화대지와 온갖 사물들을 만들어내는 거 똑같이 작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게 실제인 줄 알고 여기에 끄달려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눈을 뜬 사람들은 뭐냐면 실제처럼 보이지만 실제가 아님을 아는 거예요. 그 진짜 여기서 벗어나려면 이게 실제가 아님을 더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차를 맛보는데 차에 내가 난생 처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한문학과 교수님이 대만에서 유학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녹차 그런 게 그런 게 차 마시는 분위기가 없었을 때예요. 지금부터 한 30년? 아니 30년 아니구나 20 몇 년쯤 지났는데 그때 교수님한테 갔는데 우롱차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난 처음에 그 말을 듣고 우롱한단 말인가? 오룡차란 말이죠. 오룡차. 근데 그 당시에 우리 녹차도 겨우 막 설록 뭐 이런 거 들었을 텐데 우롱차를 주시는데 난생 처음 차라는 걸 그것도 찻잎으로 티백도 아니고 찻잎으로 우린 차를 처음 마셔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맛이 이상한 거예요. 설탕 달라고 해서 설탕을 떠서 먹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긴데 20 몇 년 전에 그랬어요. 처음 먹어봤으니까. 근데 지금은 차 저도 웬만큼 이제 차를 20 몇 년 동안 마셔보니까 좋은 차, 나쁜 차 정도는 가릴 수 있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차 맛을 보는 놈이나 지금 차 맛을 보는 놈이나 똑같은 한 혓바닥이야. 근데 이놈의 혓바닥이 뭐야? 오래오래 처음 이걸 차를 맛보기 전에 차 맛을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 맛보니까 기존에 설탕 달달한 그 믹스커피 먹던 맛에 적응이 안 되니까 설탕 달라고 해서 옛버릇이 나온 거예요. 근데 10년, 20년 이렇게 먹다 보니까 이제 차 맛이 뭔 줄 알아. 그런 거랑 똑같아요. 이게 도노점수인 거예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늘어난 거 없어요. 다만 여기에 익숙해졌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힘이 미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으로 가만히 있어봐요. 이게 뭔지만 알고 이 모양 이게 살아있는 이 물건이 있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물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 푹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사람들이 의심이 많으니까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 자리를 자꾸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콧돌을 땡기고 고삐로 잡아가지고 잡아놓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한 10년만 버티시라요. 제가 장담을 할게요. 10년만 버티면 분명히 쉼이 옵니다. 해탈이 뭔지 알아요. 벗어났구나라는 느낌이 딱 온다니까. 그건 자기만 알아요. 그건 어떻게 보여줄 수 없어요. 자기가 해탈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양 있는 곳에 영고성세를 보면서 함이 없음. 이게 함이 없어요. 이 소리 듣는데 내가 하는 일은 하나도 없다니까. 이게 눈 뜨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아무 힘이 없어. 아무 무게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변화가 없어요. 이게 바로 불생불멸인 거예요. 이게 반야 바람이었다 이거.
반야는 이미 완성돼 있다니까. 반야 바라니다. 이미 완성돼 있어요. 이거는 내 노력이 전혀, 그러니까 여기서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변함이 없어. 생멸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라고 했던 나라고 했던 어떤 이 개체 의식마저도 스물스물 사라지는 거예요. 이 컵과 이 나라는 느낌하고 별 차이 없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된다. 그래서 모양 있는 것의 영고성세를 보면서 이것 자체가 뭐냐? 함이 없음에 변함 없음이다. 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색공이 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헛된 변화와 같지 않으니. 근데 이거는 헛된, 이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동환화라고 써요. 우리 환화공신이잖아요. 환상으로 이루어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상이란 말이에요. 환상과 같지 않다. 이 눈앞에 보이는 모양 있는 것들은 환상인데 이건 환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닦아 다스림을 빌리겠는가? 어찌 수행이 필요하겠느냐? 어찌 막 애써서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는가? 그러니까 제발 좀 그 미친 마음을 좀 쉬어라 이 말이에요. 그 분별을 좀 쉬어라 이 말이에요. 딴 수가 없어요. 자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선사들 어록을 한번 시간 나서 이 공부할 때 꼼꼼히 보세요. 왜? 한 10년 동안 버텨야 되니까. 그 버틸 때 지루하니까 이 어록 보라고 하는 거예요. 어록에서 뭐 따로 찾는 건 없는데 어록을 보세요. 거기서도 수많은 묻는 공부하겠다는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를 묻는데 단 한 명의 선사도 어떻게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너 how to 이걸 안 가르쳐준다니까요. 왜? 방법이 없으니까. 다만 뭐야? 그 미친 마음을 멈추게 해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동문서답을 해주는 거예요. 동문서답을. 딱 내가 질문한 건 이건데 절대 거기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답을 안 준다니까요. 바로 지금 이거다라고 말해주지 않아. 그냥 쉬어라라고 말해줄 뿐이야. 찾을 게 없다라고 말해줄 뿐이야. 근데 지금 막 자기 생각 속에 빠져있는 사람 입장에서 무슨 소리냐 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중에 문제는 뭐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거기서 나는 지금 이해 못하지만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는 마음이에요. 내가 다 이해하니까 믿겠다? 그거는 믿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 기독교에서도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는 게 참 신앙이지. 봐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건 볼래야 볼 수 없어요. 누구도 못 본다니까요. 일천성인도 알 수 없다. 그런 말 하잖아요. 진짜예요. 그 멋부리려고 하는 시가 아니에요. 이건 절대 알 수 없어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석가도 몰랐다니까. 석가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진짜 하면 할수록 그래요. 그래, 헛된 변화와 같지 않으니 어찌 닦아 다스림을 빌리겠느냐. 그게 닦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은 맑고 산은 푸른 데 앉아서. 이 물 맑고 산 푸른 바로 이거다, 이 말이에요. 산화되지. 모든, 삼라만상. 이게 그대로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8도 9도가 차이가 없는 거예요. 8도에서는 오히려 그 공적한 경지를 만약에 지키려고 하면 그게 이제 엉뚱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거기 머물지 말아요. 더 나아가라, 더 나아가라. 그래서 물은 맑고 산은 푸른 데 앉아서. 그래서 그런 소리 하잖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공부하기 전에 산은 산이었고 물은 물이었는데 공부 좀 하니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더라. 근데 나중에 내가 공부를 다 마치고 보니까 산은 예전 그대로 산이고 물은 예전 그대로 물이다. 숭산선사 젠서클 선원에서 영도에서 쭉 시작해서 90도도 아니야. 180도도 아니야. 그래 270도도 아니야. 360도 제자리에 딱 들어와요. 영도하고 360도는 같은데 같으면서도 같지 않아요. 그 묘한 말이 있어요. 그 시편담에 보면 눈밭에 흰 백로가 서 있고 달빛 아래 갈대꽃이 뭐 한다 그래요. 눈도 하얗고 백로도 하얗잖아요. 그 얼핏 보면 못 봐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래요. 그게 같음 속에 다름이 있고 다름 속에 같음이 있다. 갈대꽃도 희뿌여해가지고 달빛하고 은은하게 있으면 분별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도 분명히 다르다. 분명히 다르지만 같고 같으면서도 다르다. 그러니까 물은 맑고 산은 푸르다. 예전하고 똑같아요. 영도의 경계나
360도의 경계는 하나도 차이 없죠. 똑같은 지점에. 근데 분명히 같으면서 달라요. 0도에 있으면 부처, 360도 자리에 오면, 0도에 있으면 중생, 360도 자리에 오면 부처라.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가 같은 자리에 있어요. 그게 한 생각 미혹하냐, 한 생각 깨달았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180도나 270도 가 있을 때 신통도 생기고 막 그래요. 이상한 경계도 나타나고. 근데 그걸 모두 겪어서 일 없는 자리로 딱 돌아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도인이 되겠지. 도인이 돼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개성에 보면 근원으로 돌아오려고 온갖 애를 썼으니 처음부터 했잖아요. 본래 찾을 필요 없었는데 한 발자국 안 뛰고 늘 집안이었는데 여기 돌아오겠다고 그렇게 온갖 애를 썼어요. 그 시편남에 보면 집으로 돌아오니까 백발이 머리에 서리가 내렸다 이런 소리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10년 20년 넘게 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보통 한 20대 일찍 찾아도 20대인데 저도 이제 46인데 우리 어머니가 며칠 전에 그러시다. 아이고 우리 아들도 흰머리가 나네. 46이거든요. 한 3, 4년 전부터 이제 기민머리가 이제 하나 둘 새치가 나기 시작하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글쎄요, 저도 한 20대부터 찾았는데 여 올라고 그렇게 찾았어요. 근데 한시도 떠난 적이 없는 바로 이 자리예요. 근원으로 돌아오려고 온갖 애를 썼으니 보세요. 어찌 곧장 눈 멀고 귀 먹은 것만 같겠는가. 그냥 그때 처음 찾을 때 에이 안 보고 안 들었으면 바로 그 자리인데 내가 보고 들은 것 때문에 헤맸다 이거예요. 보고 들은 것 때문에 불법이 이렇다더라. 어떤 스님이 뭐 법이 이렇다더라. 뭐 하면 된다더라. 그래가지고 쫓아내는 거예요. 본래 이거는 절대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니까. 바깥에서 나한테 있는 것만 진짜 내 거예요. 내가 없다가 생긴 것들은 다 떠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돈, 명예, 뭐 건강 이런 것들은 다 생겼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것만 나의 본래는 겁니다. 그게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기분이나 어떤 상태에 자꾸 거기에 동일시가 돼서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목이 똑바르지 않으면 계속 끄달릴래. 그러니까 안목만 바르는 게 안목만 바르는. 곧장 이 경계를 내가 잊었으면 보고 듣는 거에 휘달리지만 않으면 늘 그 자리였는데. 그러니까 삼구에 보면 이것도 공안인데 암자 가운데서 암자 앞에 물건을 보지 못하는 이게 공안이에요. 암자 안의 사람이 암자 밖을 보지 못한다. 이게 염송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보세요. 이거 구도까지 왔죠. 깨달은 사람인데 암자 안에 있는 사람이 암자 밖의 일을 몰라요. 그럼 이게 뭐야? 보통 사람도 그러잖아요.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집 바깥의 일을 모르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여기 있는데 저 바깥에 저 로비에서 무슨 일 있는지 여기 앉아서 그런 걸 봐야 도인 아니에요? 예? 누가 올지 야 시자야 뭐 준비해라 저 산 밑에 누가 오는구나 그럼 도인 같잖아요. 당신 올 8월에 물가에 안 가는 게 좋겠어 이런 말 좀 해야지 뭐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뭔 말일까요? 예? 가운데는 앞에가 없다는 예, 조금만 더. 암자 가운데서 암자 앞에 물건을 보지 못합니다. 암자 안에 있는 예? 작지만 예, 예? 암자 안의 사람이 암자 밖을 앉아 앉는 밖이나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답을 안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어제 운문선상 관 진재 스님 맨날
자기가 관 하니까 옳다 한국 스님이 그랬다는데 관이란 말이나 암자 안의 사람이 암자 밖을 알지 못한단 말이 똑같아요. 이게 제가 이때까지 했던 제가 풀어서 설명했던 게 다 이도리인데 이건 나중에 그 기쁨을 제가 뺏지 않을게요. 10년 뒤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잊지 마시고. 암자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암자 밖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보지 못하니. 근데 보세요. 물은 절로 아득하고 꽃은 절로 붉구나. 이게 답이에요. 물은 절로 아득하고 물은 수자 망망 화자 홍이다. 수는 물은 저절로 망망하다. 그리고 꽃은 저절로 붉다. 이게 암자 안의 사람이 암자 바깥에 이르는 거다. 이게 관이라는 뜻이 꽉 막혔대. 제가 이제까지 여러분들 했던 모든 말이 이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말뜻만 말을 쫓아가신 분들은 그게 뭔 말이야? 앞에 했던 말이 뭐지? 꽃은 절로 아득하고 물은 절로 아득하고 꽃은 저절로 붉구나. 이게 다시 근원으로 돌아온 소식이에요. 한 물건도 받아들이지 않는 정정한 자리에서 이런다. 여기 화답송 다 힌트가 있어요. 신령한 기틀은 이게 신령한 기틀이에요. 기틀이라고 하는 건 이 엔진, 이런 기관을 말하거든요. 기관 작용하는 걸 말해요. 이게 신령하게 작용한다 말이에요. 이렇게 안다 말이에요. 맛을 보면 차고 뜨거운지 이렇게 신령하게 한다. 이렇게 기침도 하고. 이 신령한 기틀은 노력이 있고 없으면 떨어지지 않으니. 그러니까 닦는다 안 닦는다 여기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뭘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보세요. 색을 보고 소리를 들으면 어찌 귀머거리일 필요가 있겠는가. 이게 이제 앞에 운자, 롱자, 귀머거리 롱자를 이제 빌려서 하다 보니까 뭔 말이냐면 팔도 같은 데 보면 고요하고 주객이 사라진 경계를 지키려는 거예요. 그 요가 수행자들, 선정 수행자들이 뭐합니까? 될 수 있으면 감각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용한 데 가려고 하잖아요. 불도 밝은 데 안 되고 좀 조명도 좀 낮추고 눈도 반개하고 이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색 보고 소리 들으면 왜 그걸 끊으려고 하냐면 귀머거리가 되려고 하냐면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놓고 3구, 4구가 뭐냐면 보세요. 어젯밤 금까마귀, 우리 금오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금오산조, 구미에가면 금오산인데 새 금자에 까마귀 오자가 있는 태양이에요. 태양을 금까마귀라고 그랬어요. 태양을. 그래서 어젯밤에 금까마귀가 날아 바다에 들어갔는데 해가 졌다 이 말이에요. 새벽 하늘은 얘처럼 한 수레밖에 붉은 해가 떴다. 어젯밤은 해가 떴다가 오늘 새벽엔 해가 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고향으로 돌아온 소식. 아까 물은 절로 아득하고 꽃은 절로 붉구나. 그죠? 물이 저 아득망망하게 가는데 남의 힘을 빌립니까? 꽃이 붓는데 남의 힘이 붓는. 그러니까 스스로 자자를 붙인 거고. 이것도 어젯밤 해가 바다에 졌고 오늘은 해가 새벽에 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신령한 기틀이 물이 망망한 것도 이거고 꽃이 스스로 붉은 것도 꽃이 저쪽에 부은 게 아니에요. 김수월에 산에는 꽃이 피네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옷이 꽃이 피네 뭐 산에 뭐 어쩌고저쩌고 한 게 있잖아요. 산유화 저만치 피어있네. 그 김소월이 그래서 자살한 거예요. 꽃은 저만치 피어있대. 그러니까 그 사람 늘 외롭고 힘들고 그러니까 사업 실패하고 음독 자살해버렸어요. 김소월이. 네? 저만치. 그 문학 제가 국어교육을 해서 그 김소월 뭐 이런 거 평론들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그 저만치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 평론가들이 많이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꽃은 저만치 피어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어요. 여기 나하고 꽃하고 한 티끌도 받아들이지 않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사업을 말아먹어도 다만 이것이 뿐이야. 내가 사업이 잘 돼서 흥청망청할 때도 이것이 뿐이야. 그러면 그 사람 스스로 목숨을 안 끊었을 텐데. 근데 김소월은 저만치 피어있는 꽃. 그러니까 늘 그러니까 엄마야 누나야 하면서 맨날 이별하고
쓸쓸하고 과거를 그리워하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글씨를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한과 고통이 많은 거예요. 분열이 너무 많아요. 그냥 그럴 뿐이에요. 해는 우리 저 대덕사 일주문 앞에 뭐라고 했냐면 해가 동방에서 솟으니 격밖의 선문이라고 이렇게 딱 일주문 밑에 돌에다 새겨놨어요. 일출 동방 격의 선문. 해가 동쪽에 솟는 게 격의 선이니까. 눈으론 보고 귀론 듣고 손으론 잡고 발로 걸어가는 게 이게 격의 선이에요. 네. 금강에 이 마음의 감옥인 이 금강이 참으로 해탈의 공간인 걸 아는 거예요. 네. 그물을 벗어난 물고기가 물에 갇혀 있어요. 근데 물고기는 물에 갇혀 있어야 살아요. 물 밖에 나가면 죽는다니까. 이 갇혀 있는 게 해탈이자 자유인 거예요. 이 마음의 감옥이야말로 해탈이더라. 그래서 차 안으로 가는 게 아니라 피 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차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화답송. 수단 방법 다 쓰고 온갖 노력 다 했으나.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 용진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관. 모든 어떤 우리 함정 같은 걸 기관이라고 하네요. 성 같은 데 보면 해자도 파고 철문도 하고 쇳물도 붓고 막 이런 거 이제 화살 뭐 하는 거 그 전부 기관을 다 쓰고 그 다음에 비진공 이 공력 내 노력도 다 했어요. 근데 성성저사 또렷또렷한 일 성성한 일은 불여롱 뭐뭐만 갖지 못하다. 이 귀머거리면 못하다. 이 또렷또렷한 일은 귀머거리면 못하다. 귀머거리는 소리도 못 듣는데 뭐가 또렷또렷하냐. 아니 귀머거리야말로 진짜 또렷또렷하고 소리 잘 듣는 사람은 소리 경계에 휩쓸려서 진짜 들어야 될 걸 못 듣는 거야. 소리 없는 소리는 못 들어. 근데 귀머거리든 잘 듣고 있거든요. 바로 그 물건이에요. 소리에 있음과 소리 없음에 걸리지 않는 한 물건. 그게 진짜 소리예요. 그게 관음이 도에 들어가 이근 원통이라니까요. 소리만 잘 들으면은 그 반조각이에요. 소리 없음도 잘 알아야 돼. 소리 있음하고 소리 없음이 똑같아요. 지금 우리는 지금 드러난 경계만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니까요. 우리 모양만 본다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니까 우리 모양 없는 것도 같이 봐요. 모양 없는 거는 말에 속지 말아보세요. 모양 없다라는 말에 속지 말라고. 네? 모양이 있다, 모양 없다, 이건 다 말일 뿐이에요. 그 말을 싹 잊고 실제로 있는 걸 이렇게 그냥 뭐라고 그럴까. 이게 뭐냐면 한순간 여기에 대한 감이 탁 오는 거예요. 이거구나 하는 게 탁 이게 아주 진짜 스파크가 탁 일어나지 하면서 탁 순간적으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게 아주 사소한 거예요. 대단하게 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문득 하면서 내가 추리의 결과로 딱 얻는 게 아니라 문득 갑자기 탁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지. 그걸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걸 그걸 체험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 이게 뭔지 절대로 이걸 의도적으로 찾으면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나온 거예요. 우리가 체험한다고 해서 뭐 이상한 감각적 경계는 막 하다 보면 생겨요. 근데 이거는 왜 이걸 체험이 아니라고 하냐면 체험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체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체험할 수 없어요. 이 말을 뒤집으면 늘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체험할 수가 없어. 물속의 물고기가 물을 몰랐던 건 늘 있었기 때문이라니까요. 없다가 있으면 금방 알지. 근데 늘 있었기 때문에 신경도 안 썼던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다가 막 찾다 보니까 어떤 사람 말 들으니까 맨날 내가 그 속에 좀 이걸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안 믿겨. 그러다 하다가 어느 순간 하면서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있던 걸 이겁니다라고 가르쳐줬습니다. 지금 보세요.
내가 한 번도 떠나지 않은 바로 지금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떠날 수 없는 거. 근데 이게 왜 감이 이렇게 어렵게 잘 안 되냐면 이거는 어떤 느낌이나 어떤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각을 좀 쉬고 가만히 듣다 보면은 내가 막 노력해서 딱 잡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 수단 방법 다 쓰고 온갖 노력 다 했으나 이거예요. 다 했는데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뭐 어쩌란 말이야 하고 이렇게 있다가 잠시 나도 모르게 방심한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 덜컥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처음에. 놀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계속 긴장하고 있으면 놀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찾으면 찾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좀 찾는 걸 쉬고, 왜 긴장을 풀고 들으라, 그냥 귓등으로 노래 깔아 듣듯이 들으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듣는 건 여전히 분열이야. 날 따로 두고 뭔가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서는 천날백날에도 시간만 오래 걸리고, 막 듣다 이걸 왜 사람을 지치게 자꾸 막 발심하라 하는 이유냐면 이게 자기가 자기를 마음대로 못해요. 내가 어찌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야. 그래서 막 하다 보면 진짜 발심이 올바르고 신심이 있고 진짜 잘 듣다 보면 이게 빠른 사람은 뭐가 되냐면 애초에 뭔가 이런 큰 기대도 안 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땐 저 사람은 불교 나만큼 관심도 없고 왜 터지게 한 사람들인데 금방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법이 인과가 아니란 거예요. 그 다음에 평등하다는 증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지는 일이야. 난 10년, 20년 정말 불법을 위해서 진짜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심지어는 출가하는 스님들. 분통 터지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부터 공부 얘기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상처 주니까. 근데 그게 진리인 걸 어떻게 해요? 진리는 차별이 없어요. 도둑놈 강도도 여기서 진짜 이렇게 진지한 자세로 순수한 마음으로 들으면 그 사람도 성불해요. 앙굴리마라가 그 살인자가 성불했다. 백정이 칼을 놓는 순간에 성불했다.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래. 그러다 보면은 문득 이게 실제로 내가 안 들어도 듣는 놈이 있다니까요. 여기에 걸려들어요. 그게 언하대오의 소식이에요. 내가 노력 안 했는데, 내가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그냥 무심히 있다고 탁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터에서 뭐 싸우는 소리 듣고 탁 깨닫다.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서산대사도 마을 지나다가 닭이 회치는 거 꼭 끼워. 닭이 우는 소리에 깨달았거든요. 향엄 지하에서 봐요. 향엄이 위산 밑에 있을 때, 이 향엄이 엄청나게 책벌레였대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물으면 10개를 답고 100개를 뭐 알고 그랬는데 위산이 그럴 때마다 네가 다 대답할 수 있겠지만 요건 대답 못했거든. 그러니까 부모님이 널 낳아주시기 전에 본래 명이 뭐냐, 부모 미생전 본래 명이 뭐냐 물었는데 대답을 못했어. 그래 방 안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책 다 했는데 근데 이 향엄지 안에 이 탐구욕이 강했던 사람 같아. 이 알고자 하는 그게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걸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마땅한 답을 못 찾으니까 위산한테 가서 알려달라고 하니까 내가 만약에 너한테 알려주면 그건 내 거지, 니게 아니다. 자, 거부해요. 그리고 위산이 먼저 가요. 그랬나? 자, 이제 위산이 먼저 가고 나중에 앙산한테 가서 막 하니까 앙산이 알려줄 수 없다. 하니까 향엄지안이 실망을 해요. 그래가지고 난 이 생에는 안 되나 보다 하면서 나중에 그래가지고 어떤 탑직이 돼가지고 저 시골에 내려가서 탑직이 돼가지고 그냥 난 밥이나 먹고 다음 생에나 공부 안 한다고 마음을 쉬고 어느 날 청소하다가 기와 쪽에서 톡 떴는 대나무에 딱 맞는 소리 딱 하고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향을 저 위산 앙산 있는 곳에 향을 하면서 절을 했대요. 내가 나를 위해 설파해 주지 않는 걸 감사해. 그게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뭔가 감춰놓고 말 안 해주는 듯 하는 게 다 10분을 다 가르치면 안 되고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 돼. 그래 마지막에 그 하나를 이렇게 자기 스스로 보면 뭐가 있는 줄 아는데 영업상 비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렷하고 또렷한 일은 귀머거리만 같지 않다. 총명하고 뭐 지혜로운 사람이
김어룡은 같이 못해요. 집시끝 다 떨어진 채 돌아오는 길에 산전수전 다 겪었다 이 말이야. 온갖 새들 울지 않고 꽃만 어지럽게 굴더라.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보면 온갖 새들이 막 지저귀고 꽃만 어지럽게 굴더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온갖 새들 울지 않고 꽃만 어지럽게 굴더라 하면서 반은 부정하고 반은 긍정했을까요? 이게 또 이제 시인의 그 이제 매력인데 보면 앞에 보면 물은 절로 아득하고 꽃은 절로 붉다. 해는 바다에 졌다가 새벽에 떠오른다. 근데 이 괴납 련화상의 두 번째 화답성에서는 온갖 새들이 울지 않는다. 자, 울지 않는 것도 이거예요. 침묵도 이거. 그 다음에 꽃이 어지럽게 난웅한 것도 이거다. 그래서 보면 우리 보통 이거를 분별로 말할 때 두 가지로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이게 정과 해다. 정은 고요한 거. 해는 이게 또렷또렷하고 정이 적적이라면 해는 성성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 묵조라고도 해요. 묵이 침묵이에요. 침묵. 고요한 적적한 거. 그 다음에 조는 생생한 거. 성성한 거. 그래야 또렷또렷하게 비추어 보지. 그 다음에 이걸 살활이라고 해요. 또렷또렷하게 살아있고 그 다음에 활. 그 다음에 살. 죽은 자리.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고요한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대조적인 말로 이걸 표현해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울지 않고 붉고 이렇게. 자, 이게 구도의 소식이에요. 자, 해안 스님 뭐라고 송을했는지 한번 봅시다. 단번 하나. 짧은 것은 짧은 대로, 긴 것은 긴 대로. 촌과 척이 원래부터 참으로 같은 것을. 이게 뭐냐? 촌이 짧은 거잖아요. 손말이. 그 다음에 척은 한 뼘 30cm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분별이잖아요. 분별.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것은 짧은 대로 그대로고 긴 것은 긴 것대로 그대로다. 그러니까 촌과 척이 원래부터 참으로 같다. 이 말이에요. 여기선 분별이 없대요. 그러니까 여기 반본 환원자리에서는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꽃 피고 새 울고 마음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 고요한 자를 지키려고 하는 게 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촌과 척이 원래부터 참으로 같은 것을 그러면서 보세요. 촐로들은 술병 들고 밭으로 일나가고 어부들은 달을 맞아 바다에서 돌아오네. 자연스러운. 그죠? 우리 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탁주 반찬 새찬 들고 일하러 가잖아요. 이 옛날 시대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로 말하면 회사원들은 전철 타고 직장으로 출근하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은 골프채 메고 어디로 간다네. 이런 소리랑 똑같아요. 할 일 없는 사람은 골프나 치러 가야지. 그게 그대로예요. 촌착이 아무 차이가 없어요. 네? 농사 짓는 사람은 밭으로 가고 어부들은 바다로 간대요. 그 유명한 선시 이런 게 있어요. 추우면 닭은 햇대로 올라가고 오리는 물로 들어간다. 차별 그대로가 평등이 되는 거예요. 차별지가. 그러니까 하늘에 나는 새나 물에 헤엄치는 물고기나 그 작용하는 바는 똑같아요. 근데 새를 물속에 집어넣지 말고 물고기를 하늘로 꺼내놓지 말라. 차별지를 그대로 인정해야 된대요. 그게 다시 근원으로 돌아온 소식이에요. 이제 다 왔어요. 10. 입전수수. 저자에 들어가 손을 들이우다. 이 참 멋있는 그림이에요. 이게 과감히 보명화상 시구도는 이런 멋이 없어요. 비약 이런 게 없어. 너무 촘촘하게 수행의 단계를 쫙 그리는데 이 과감사원을 보세요. 이제 얼마나 지났겠습니까? 그 솟았던 그 목동이 이렇게 자기는 분명히 팔도에서 자기마저도 지웠어요. 근데 다시 돌아온다니까. 다시 이 텅 빈 공간에 나란 물건 하나 떡 드러나서 그 다음에 산하대지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나 아닌 남도 나오잖아요. 나와 남을 다 잊었는데 다시 세속으로 돌아온대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뭔가 필요한 걸 건네주잖아요. 그러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살인문을 닫고 홀로 있으니 1000명의 성인도 알지 못한다. 이게 답이에요. 아까 관 암자 안의 사람이 암자가 그걸 못한다. 못 본대. 네. 살인문을 닫고 홀로 있어요.
우리는 보세요. 아무리 공부가 돼도 요만큼이나 딴 거 있는 것 같아. 그게 암자 밖의 물건이라. 근데 암자 안에 있는 사람은 암자 밖을 몰라. 나만 있어, 나만. 심의 무물, 심의 무법, 마음밖에 없는데 뭐가 있어?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공짜로 가르치면 안 되는데. 아, 나 진짜 10년 걸렸다니까. 1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1000명의 성인도 알지 못해. 1000명의 성인도 알지.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는데 누가 알아. 예? 그러니까 사리문을 닫고 홀로 있대요. 그 다음 보세요. 자기의 풍광을 묻어버리고. 이거예요. 화강동진하는 거예요. 화강동진. 깨달았네, 뭐네, 그런 거 없어요. 지금 보세요. 저도 이 도판에 관심이 있어요. 도판에 웬만한 우리 대한민국에서 좀 도 안다고 설친 사람 제가 아마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면 많이 알지 모르진 않을 텐데 가만히 보면 자기 풍광을 묻어버린 사람은 몰라 방편으로 이렇게 꽃갈모자를 쓸 수 있어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하니까. 그러니까 뭐 좋게 생각하면 그럴 거예요. 근데 자기의 풍광을 묻어버리고 그게 뭐냐면 진짜 특별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점점점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옛 성현이 간 길도 져버린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자기 길을 갖는 거예요. 성현도 따르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갔던 길을 따라간다면 그런 걸 추종자라고 하는 거예요. 추종자. 그러니까 선의 역사에서 보면 이 제자가 스승의 은혜를 갚는 건 뭐냐면 스승을 부정하고 스승을 능가할 때예요. 능가할 때.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 게 선 전통이라니까요. 여기서만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한테 뺨을 얻어맞은 스승이 기분 나빠하지 않고 껄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라니까. 그러니까 그 옛날에 성수 스님도 맨날 그랬잖아요. 뭐 사자 새끼가 나와가지고 뭐 하면 내가 그 없고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겠다. 뭐 사자 새끼 없냐 하면 맨날. 그러니까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정사정 없고 뭐 스승이니 제자이니 뭐 가르치고 배우니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탕마 한다고 하나요. 탕마. 네. 서로 이렇게 돌과 돌이 부딪혀서 모난 부분이 서로 깎이는 거지. 일방적으로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영향을 줘요. 서로.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침을 통해서 배움을 얻고, 가르치는 사람은 배우는 자를 가르치면서 이게 자기 공부가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거고,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자기 한계를 깨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깨나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아요. 그래, 자기의 풍광을 묻어버리고 옛 성현이 간 길도 져버린다. 표주박을 들고 저자에도 들어가고 저자에 들어가고 지팡이 짚고 집으로 돌아간다. 이게 이제 이 집 저 집 찾아간다고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표주박 들고 저자에 들어간다. 이 표주박이 이제 뭐냐면 방편인 거예요. 방편. 옛날에 우리 원효 스님 당시에 원효가 원래는 귀족들만 상대하던 학승했잖아요. 교학승. 그러다 당나라 유학 가려다가 그 해골바가지 물을 통해서 깨달아 먹고 나서 전혀 다른 길을 갔어요. 세속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원효는 깨달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안이라고 하는 선사를 만나가 대안이라는 스님을 만나서 그 사람이 그냥 큰 표적 들고 막 춤을 추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대안 뭐 크게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효가 나무아미탑을 뭐 연불시킨 것도 원효라며요. 그 신라 막 금강 삼매론이니 화엄경 뭐니 이런 뭐 이상한 뭐 무슨 열반경 종류냐면서 그런 철학적인 책을 쓰던 원효가 대중들에서 가장 깜짝이야. 다른 거 필요 없다. 나무아미탑 10번만 하면 정토간다. 뭐 이런 식으로 쉬운 가르침 줬어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아미타불을 기여한네. 아미타불 제하바. 아미타불이 어디 있는 거고? 아미타불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있어요.
염도 연공하면 간절히 아미타불을 찾으면 바로 육군문대에서 아미타불을 틀어놓는 거예요. 이 무량수 무량광이거든요. 이거밖에 더 있냐. 저 서방 북락동 10만 8천리는 저 멀리 있는 아미타불이 아니라 바로 지금 눈앞이 나를 포함한 이게 바로 아미타불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기여하래. 자기에게 돌아오라. 이게 또 다른 버전이 나무 아미타불이 나한테 돌아오는 나무 아미타불. 그게 나무 아미타불이죠. 그러니까 표주박 들고 그러면서 거지무리하고도 살고 뭐 그랬다고 그러죠. 제가 어렸을 때 그 위인전기에 원효가 있어서 참 재밌게 읽거든요. 그때만. 그래서 설충도 맞잖아요. 교석 공부하는 거. 그래서 지팡이 짚고 집으로 들어간다. 술집과 생선가게에서 교화하여 부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걸림없이 이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면서 이제 법을 펼치네요. 왜냐하면 법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공공기물입니다. 사유재산이 아니에요. 법을 사유재산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법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법은 이게 신통방통한 거예요.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요로워지는 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갖고 있으면 별 물건이 아니에요. 자기는 좋을 줄 몰라도. 근데 나눠버려야 돼. 그래서 제가 그랬죠. 3인회 모임을 제 처음에 이 공무원을 3인회 했어요. 내가 3명을 그러면 그 3명이 각자 3명씩 평생 3명만이라도 똑바르게 이걸 도와줄 수 있으면 그 사람 할 일 다 했어요. 자기도 부지하고 3명 정도 부지하래요. 그래가지고 3명씩 세우지. 어떤 영화에서 그 어떤 꼬마가 그 pay it forward 나중에 갚아. 우리말로 번역하면 pay it F 발음 forward인데 F 발음 잘 안 돼서 그런데 나중에 갚으란 말인데 이게 소설이에요. 미국 소설인데 이혼한 엄마랑 같이 사는 어떤 소년이 자기 학교 선생님, 사회 선생님한테 숙제를 받아요.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세상을 변화시킬 방법을 찾아와라. 그 초등학생한테 그런 숙제를 해요. 근데 이 꼬마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세 사람을 돕고 나한테 도움을 받는 사람이 나한테 갚지 말고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갚아라. 그리고 얘가 뭐 하냐면 노숙자를 집에 데려요. 도와준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이 마약 중독자 노숙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얘가 하룻밤 재워주고 음식을 대접했는데 엄마가 쫓아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굴 도와주는 자기 사회 선생님 도와줘요. 이 사회 선생님 화상을 입어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흉터가 있어요. 그래서 연애를 못 해봤어요. 근데 엄마가 혼자 있잖아요. 엄마랑 데이트를 시켜줘. 그다음 세 번째, 자기 학교에서 이 건달들한테 얻어맞는 꼬마, 힘 약한 꼬마를 도와줘요. 그래서 3명을 도와줘요.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나요. 뭐냐면은 처음에 이 마약 폭력자 도와줬잖아요. 근데 이 마약 폭력자는 또 마약을 해. 돈도 얘가 주고 그랬거든. 근데 마약하지 말고 아저씨 막 했는데, 근데 또 마약하다 그래 막 그러면서 자기가 그 자괴감에 빠진다. 자기가 생각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또 옛버릇된 마약에 빠져서 그랬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맞나? 이 사람이 병원에 가게 됐는데 어떤 방송국 기자 딸이 뭐 있잖아요. 발작 있잖아요. 발작해서 천식인가? 발작해서 그래가지고 병원에 왔는데 미국 병원은 아주 좀 뭐 그래요. 그래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얘가 막 급해 죽겠는데 간호사는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 일만 처리고 사무적으로 대하고 막 아빠는 그런데 여기 얘가 도둑질을 하다 잡혔어. 마약 중독자가. 그래 형사한테 끌려와가지고 이제 상처가 났기 때문에 치료하려고. 근데 얘가 앞순번이야. 근데 얘가 이제 확 하면서 화를 내면서 욕지거리 하면서 간호사를 위협해. 빨리 쟤부터 하라고. 그래가지고 막 도와주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퍼져. 그래서 기자가 관심 가지고 왜 그랬냐니까. 사실은 내가 어떤 꼬마한테 도움 받는데 그 꼬마가 나한테 부탁한 거다. 그래서
나한텐 감사할 필요 없고 당신도 누군가를 도와줘. 막 이러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하고 엄마도 처음에 막 했다가 싸우고 막 오해가 생기고 막 그게 자기 아들이 숙제였던 사실을 알고 막 선생님도 상처받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러다가 나중에 얘가 이 힘없는 애 도와주다가 그냥 깡패가 되는 칼에 죽어요. 그러면서 그 기자가 막 이게 퍼져나가는 사건을 쫙 하면서 얘로부터 시작했다는 걸 알고 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얘가 죽었어. 그러면서 그 엄마하고 이 선생님하고 둘이서 막 그 아이의 죽음을 슬퍼하는데 그 사실 아는 사람들이 촛불 하나씩 들고 그 집으로 다 오면서 이 촛불이 쫙 어두운 밤에 이 그 집 앞에 촛불이 쫙 하면서 영화가 끝나. 아주 어렸을 때 한 몇십 년 전에 봤던 영화인데 그래서 제가 그 생각에는 그래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그거잖아요. 나부터 변하고 그 다음에 힘이 나오면 3명 그리고 나한테 값을 걸고 다른 사람한테 갚아요. 근데 그게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에요. 나하고 만물은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내가 나만 도우면 절대 이건 안 되고 남을 도우는 게 바로 나를 도우는 거예요. 그게 무주상 것이고 혹시라도 공부 힘을 얻게 되시면 잊지 마시고 3명은 도와주십시오. 그래 술집과 생선가게에서 교화하여 부처를 이루게 한다. 그래서 개송에 보면 가슴을 드러내고 맨발로 저자에 들어가니 그러니까 흑투성이 맨가슴이다 이 말이에요. 가슴을 드러내고 맨발로 그러니까 전혀 꾸밈 없이 자기 풍광을 싹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흑투성이 제투성이지만 웃음은 볼에 가득 이런 경계에도 부르고 저런 경계도 불러. 제가 예전에 거사님 회상에 있을 때 들었던 도인들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 실제 있었던 도인들 거사님이 아시는 도인들 얘기 들어보면 구포의 이루스님이라고 있었대요. 지금 법보신문에서 막 숨겨진 선식 코너에 한번 나왔는데 그때 저는 그 신문 나오기 전에 벌써 10년 전에 그 거사님한테 들었거든요. 구포 역전에 어떤 비군이랑 결혼해서 사는 스님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도인이라고 소문나가지고 스님들이 저 누구예요? 그 옛날에 봉은사 주지했던 명정스님 아시나? 그 약간 좌익이라고 했던 운동권 스님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봉은사 주지 잘리고 이명박 뭐 퇴진 뭐 운동도 했고 했던 스님인데 이분도 밤에 내려가서 그분한테 밤새 설법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중도 아니고 속임도 아니죠. 비구니와 살림 차려가지고 그냥 살았으니까 절에서 산 것도 아니고 살았대요. 그랬어요. 국수성이 제투성이죠. 우리 노고사님도 뭐 독거노인이고 동해에서 이제 그 혼자 산다고 김치도 갖다 주고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웃음은 볼에 가득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경계는 아무도 몰라요. 일천상인도 이 경계를 알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나만 안다. 그게 법화경에 이 일불승 도리는 부처만이 안 돼요. 이승 삼승은 도저히 엿볼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신선의 진귀한 비결 따위 쓰지 않아다. 보세요. 뭔가 비결이 있겠지. 이 공부에 좋은 영화 쿵푸 팬더 꼭 보십시오. 1편. 거기 보면 그 청동오리 아빠가 국수집 사장이잖아요. 근데 오리 아들이 팬더야. 친아들이 아니겠죠. 근데 이 집이 비결 소스가 특별한 소스를 쓴다고 알려져 있는데 나중에 팬더한테 자기 아버지가 가르쳐줘요. 우리 집의 비결은 비결이 없는 게 비결이다. 없어요. 신선의 진귀한 비결 따위 쓰지 않은 뭐 금방 쉽게 깨닫게 해준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원래 깨달았기 때문에 쉽다는 거지. 어떤 방법을 써서 쉽게 깨닫는다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제일 공부는 뭐냐?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다 보면 그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절대 삿된 견해 내가 실제로 내 실제가 아닌 내 눈앞에 실제가 아닌 다른 그런 걸 믿지 말고 내가 스스로 항상 석가모니가 했던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 말을 믿지 말고 너희들이 한번 증명해 봐라 그랬어요. 내 말만 믿지 말고 너희들이 자등명 법등명 하라 그랬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확인할 때 그때만의 진리예요. 그때만이.
그래서 신선의 진귀한 비결 따위 쓰지 않아도 곧바로 고목나무에 꽃을 피우게 한다. 우리가 곧잘 쓰는 세속적인 말이잖아요. 고목나무에 꽃 핀다. 이게 선이에요, 선. 고목나무에 꽃 피는 소식이 선이라니까. 이 고목나무가 뭘 상징하냐면 아까 했던 그거예요. 묵조예요. 죽은 사람인데 이미 세속적으로 죽었어. 분별은 싹 죽었어요. 근데 깨달음의 꽃이 핀다니까. 해골 속의 눈동자가 밝다라는 선구가 있어요. 예? 해골 속의 눈동자가 그제야 밝다. 살아있을 땐 죽은 눈이었는데 죽고 나니까 눈이 살아있다. 그게 죽은 사람을 다 죽여야 비로소 산 사람을 볼 것이요. 산 사람을 죽여 다해야, 산 사람을 살려 다해야 비로소 죽은 사람을 볼 것이다. 이게 봉암사에서 향곡 스님하고 성철 스님하고 이것 때문에 서로 죽자고 싸웠던 게 이거잖아요. 이화두가 안 돼가지고 향곡 스님이 3-7일 동안 빗속에서 탑전에 기대가지고 해가지고 드디어 깨달았다. 근데 향곡 스님도 그 봉암사 결사 들어가기 전에 벌써 자기 스승한테 인가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도 죽은 사람을 다 죽여야 비로소 산 사람을 볼 것이요. 산 사람을 다 살려야 비로소 죽은 사람을 볼 것이다. 뭐 이게 이제 뜻풀인데 실제로 이 공부 경계를 이런 장난삼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닌데 공부해보면 그런 말에 끄덕끄덕하게 됩니다. 아, 옛날 사람들이 이런 멋을 부렸구나. 그러니까 심심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20년 하지. 그러니까 이런 재미로 10년, 20년 버티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옛날 사람들 참 우리 심심할까봐 이런 것도 다 해주고 재밌어요. 곧바로 고목나무에 꽃을 피우게 한다. 고목나무에 꽃 피는 소식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화답성이 보십시오. 이놈은 틀림없이 다른 부류에서 왔습니다. 이류에서 왔대요. 분명히 이건 다른 놈이다 이거예요. 다른 놈. 말대가리 당나귀뺨 분명하구나. 우리 보통 이류라고 하면 이제 축생부류 같은 걸 이제 우리하고 다른 부류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깨달음을 이제 우리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제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을 이류 중행이라고 하잖아요. 이류 속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티벳에 보면 뭐 달라이라마 같은 사람, 뭐 림포체니, 툴프 같은 사람들이 거듭거듭 다시 몸을 받아 와가지고 뭐 이렇게 중생을 제도한다.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걸 법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이류예요. 다른 부류라. 좀 달라. 세속에 있지만 세속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다고 저 엉뚱한 데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해탈인 거예요. 생사윤회가 별게 아니라 염라대왕도 이 사람을 엿볼 수가 없어. 나도 내가 누군지 몰라. 나도 나를 규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나를 얼검할 수가 없어. 그게 이류의 의미예요. 전혀 부류가 다르대. 그러니까 말대가리와 당나귀 뺨이라고 이건 이게 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풍처럼 새몽둥이 한바탕 들었어요. 이게 새몽둥이도 될 수 있지만 이거 또 뭐가 되냐면 우리가 보통 선사들이 방망이, 그 다음에 취목원, 금강한 보검 이런 걸로 하는 거예요. 번뇌망상을 이렇게 휘둘러서 이 세상의 모든 문들, 이 막혀있는 문들, 문 없는 문 이걸 열어준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막지 않았는데 이 관문 아닌 관문, 이 관문을 들어가게 해준대요. 어떻게? 이렇게 휘둘러서 이겁니다. 지금 여기 분명하게 살아있습니다. 딴 데 간 게 아니에요. 늘 쓰고 있으면서도 이게 뭔지도 몰랐을 뿐이야. 그리고 이걸 알았다고 해서 특별한 걸 안 것도 아니에요. 알 것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숭산선사들 문화에서 공안 인터뷰할 때 보면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뭐 왜 달 많은 수염이 없습니까? 하면 바닥을 치거든요.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면서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것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걸 알면은 그건 또 잊어버릴 수 있는데 이거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기억을 되찾는 거라고 했어요. 이거. 그리고 그래서 처음엔 낯설지 모르겠지만 좀 지나보면 이거 너무 당연하다라는 느낌이 딱 와요. 그리고 그 의무를 제대로 찾습니다. 이거구나.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문들을 두들겨 연다.
그 다음 마지막 화답성입니다. 소매석 쇠뭉치로 정면수 쪼개버리네. 이게 뭐냐면 바로 눈앞에서 직진심합니다. 이 쇠뭉치로 이겁니다. 정면수 쪼개버리네. 이겁니다. 이거.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잠시 우리가 그동안 인식하고 뭔가를 알아왔던 방식하고 전혀 다르게 한번 이 알 수 없는데 알고는 싶은데 알지 못하는 여기에서 잠시 판단을 중지해 보십니까? 여기에 그냥 머물러 계세요. 네? 이 소리하고 상관없이 이게 늘 있는 거예요. 늘 있으니까 이게 인연을 만나서 이렇게 경계로 탁 하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리치기 전에도 이거에 성성하게 있었고, 이게 인연을 만났으면 딱 하는 어떤 다른 소리로 이렇게 변화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환화예요. 환화공신이라. 환상처럼 소리를 잡아올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 소리가 사라졌어도 여기 하나가 더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최초 구가 마루구다는 거예요. 이 구절 성전 1구 소리 이전에 한 구절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구만 알면 돼요. 1구는 이 천성도 알지 못해요. 이걸 1구에서 투득하면 1구를 꿰뚫어 알면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부처다 이 말이에요. 이 1구를 알면. 2구, 3구는 2구에서 알면 뭐 어쩌고 하고 3구에서 알면 지 몸도 구제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리 나기 이전에 한 구절을 알아요. 그게 화두잖아요. 말 앞에. 말 이전에 이미 이거 있을 때. 이미 있는 이거. 안 찾아도 분명히 있는 이거예요. 나한테 있는데 이걸 자꾸 이 틀 안에 우겨 넣으려고 그래. 내 인식이라고 하는, 내 알미라는 틀 안에 우겨 넣으려고 하는데 그 알미라는 틀 이전에 있었던 거라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뭐 어떤 게 떠오르기 전에 미리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안다 모른다 하기 이전에 이게 바탕이야. 여기서 암도 세웠다가 모름도 세웠다가 마치 모래놀이하고 똑같아요. 모래 가지고 모래성을 쌓았어. 근데 그게 성이냐 이 말이에요. 이미 모래가 이미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모래 가지고 성 모양 만들었다가 마음에 안 들어. 또 고래도 만들었다 마음에 안 들어. 아빠 얼굴도 만들었다 마음에 안 들어. 엄마 얼굴 만들었다. 근데 다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아무 모양도 안 만들어도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미 있는 이거니까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감이 안 온다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찾는다고 생각해요. 그럼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찾는다. 생각하지 말아요. 지금 제 눈을 똑바로 보세요. 지금 뭐가 문제인 줄 알아요? 내가 찾고 안 찾고가 아무 상관없다니까. 그래야지만 진리잖아요. 내가 찾을 때 있다가 내가 안 찾으면 없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나는 뭔가 내가 생각하는 딴 걸 찾았다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있는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있다라고 하면 뭐가 있는 줄 아는데 그거 말고 한 생각 일으키기 전에 이미 있는 이건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뭐 하기 전에 이미 있었던 거. 이 세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몰라도 아무 상관없는 바로 지금 이거라니까. 지금 엉뚱한 걸 지금 계속 머릿속에 이때까지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거 깨버리면 바로 지금 눈앞으로 돌아옵니까? 바로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지금 내 눈앞에 탁자가 보여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에어컨 바람이 참 시원해요. 똑같이 느끼고 있는 바로 이거 말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까지 제가 말했던 이게 작용이에요. 물 흐르고 해가지고 뜨고 그게 딴 소리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일이니까 똑똑똑 하는 이 일이니까 똑똑똑 뭐 특별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똑같다고. 이게 이거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안 찾아도 되는 게 이거밖에 더 있냐는 거예요. 본래 있었던 거.
벌어지려면 그 이전에 먼저 있었던 거, 모래장난 하기 전에 먼저 모래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려면 생각 아닌 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있는데 뭘 말하는 못했어. 그러니까 말하고 상관없이 그냥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말을 안 해도 되는데 그게 감이 와야 돼요. 아, 이거 감이 안 오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감은 어떤 느낌이 아니에요. 제가 뭘 말하려는지 알겠냐고. 설명해봐요. 제가 말하는 게 뭔지 설명해보세요. 이런 모든 어떤 것들의 바탕이 되는 아까 그러면 예. 그 바탕은 말이잖아요. 그렇지.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지적해봐요. 바탕이 되는 게 뭔지. 지적을 어떻게 해? 자, 제가 계속했던 거 잘 보세요. 만약에 내가 어떤 이미지를 그리려면 쉽게 그릴 수 있는 이미지 뭐 있어요? 동물이나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어떤 이미지로 줘. 지금 여기 눈앞에 없는데 내가 생각으로 그려낼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강아지 강아지. 지금 한번 그려보세요. 그렸어요? 떠올라요? 모양이 보이죠? 근데 저는 안 보이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 강아지 보여요? 안 보이죠? 그건 100% 생각이죠. 예. 자, 근데 그 강아지를 어디다 그렸냐 이거예요. 어디 있었어? 머릿속도 강아지랑 똑같이 생각이잖아요. 나는 당신 머릿속이 안 보여요. 당신은 자기 머릿속이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습관적으로 내 기억과 내 관념, 생각은 머리로 한다는 그게 생각이라니까. 강아지 어디다 그랬냐고요. 거기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바탕이잖아. 도화지 없이 그림 그려요? 눈꼴. 네, 강아지 어디다 그랬냐니까. 여기서 그리는 것은 여기가 어디야? 거짓말하지 말고 모른다니. 강아지 그렸잖아요. 네. 거기에 내가 찾는 마음이 거기 있었다니까. 그게 만들어졌어요. 내가 강아지 그린 거기가 아니야. 예.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렸죠. 예, 예. 지금 강아지 지금도 있어요? 없죠. 예. 어디로 사라졌어? 어디다 그리고 어디로 사라졌어? 강아지는 있지도 않은 거기 때문에 생각이기 때문에 출몰해요. 근데 그거 그리고 그거 사라진 거 어디 갔어? 어디 갔어요 그게? 강아지 그리는데 나도 그린 거예요. 이게 납니다라는 생각. 예? 도라는 생각도 거기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만 쫓으니까 안 돼. 지금 내가 누려 쓰고 있는 바로 그게 마음이라고요. 내 생각이 자유롭게 오고 가는 거기가 텅 비었다고 말하는 거고, 그게 형체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디 있다라고 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 눈앞이라고 말할 뿐이야. 그래서 무상이다, 무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머물지도 않는다, 모양도 없다. 근데 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요. 그게 모양이 없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말해서 허공에 가득 찼다고 말합니다. 이 모양 없는 게. 이거 진짜 놓치지 말아요. 내가 강아지 그렸던 바로 거기 내 마음이 있었어요. 이미 있었어. 근데 그거는 안 보고 우리는 거기에 그려진 이미지가 실제인 줄 알고 착각했거든요. 아니요. 아무리 그렸다 지고 출몰 생주 이멸을 하는 그 텅 빈 공간이 그게 25도에서 말했던 이 원상에서 가르쳐주는 이거라니까. 바로 지금 거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 10개의 그림이 다 안의 경계는 다 다르지만 똑같이 일원상 안에서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 일원상이 뭐냐? 원만한 깨달음이라. 원만한 깨달음이 뭐냐? 생각 이전짜리라. 생각 이전이 뭐냐? 내가 마음껏 생각하고 있는 그 놀이터, 아무 모양 없는 그 텅 빈 공간이라고. 그게 하면은 이 소리가 어디서 드러났냐 이 말이에요. 봐요. 소리도 있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강아지도 그렸다가 내가 신경 안 쓰면 딴 생각 딱 하면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도 진짜가 아니라고요. 어떤 생각도 계속 강아지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거기다 계속 그리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하면 있는 것처럼 나는 보여. 근데 딴 사람은 아무도 안 보여. 그게 내 마음의 감옥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있지도 않은 건데 나한테는 내 기억, 내가 10년 전에 무슨 일 당했다. 어디서 세미네 그게. 강아지 그림 거기서 10년 전의 기억을 그리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 생각 이전 자리가 그렇게 쉬운 거예요. 그게 없는 게 아니잖아. 있는데 모양으로 못 잡고 분별을 못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분별을 쉬라고. 잡으려는 노력을 펼치라고. 이미 거기 있으니까 거기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지 그걸 강아지 그림으로 보란 말이야. 자기 헛되고 헛거구나. 그러면 진실은 거기서 멈춰야 돼. 진실을 찾으면 또 가짜를 붙잡는 거야. 진실이란 말이나 뭐에 대한 어떤 것도 없어요. 근데 이건 없는 건 아니잖아. 이 생각은 어디서 일어나고 감정은 어디서 일어나냐. 그러니까 생각, 감정, 느낌 전부 다 보내버리면 강아지 그림은 강아지 그림. 근데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지만 부정할 수 없는 이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이걸 놓칠 수 없는 건데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 쫓아가지 말고. 그러니까 흙덩어리 쫓아가지 말고 흙덩어리가 흙덩어리 던진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사람은 없어요. 그 임재가 무위진인 위치 없는 한 참사람이 있다. 그게 이 사람을 말하는 거야. 허공법신. 이걸 허공과 같은 법에 뭡니다. 거기다 우리가 온갖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너무 엉뚱한 데를 지금 찾고 있어요. 아주 쉬운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지쳐가지고 있는 거야. 이건 너무 쉬운 거라니까. 찾을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해줘도 그래도 안 믿어. 왜?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왜? 당연히 안 보이지. 내 눈에도 안 보이는 건데. 누구도 이거 보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부처도 못 봐요. 이 세상에 무슨 10번, 20번 깨달은 도인 눈에도 똑같이 보여요, 이거. 이 세계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법의 세계가 되는 거라. 이제까지는 뭐 먼지 티끌이라도 법이라고 할 만한 뭐 특별한 게 없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요대로라니까. 하나도 경계는 안 달라져. 뭐야? 마음이 달라져. 경계와 마음이 따로 없어요. 경계는 이거 절대 못 바꿔요. 경계를 바꾸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도인이지. 진짜 지나만 가도 마른 나무에서 꽃을 피우게 하고 몸에서 무슨 향기가 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인은 도인인데 우리는 도인 되는 공부가 아니라 자기 되는 공부하는 사람들이면 선은 그런 마구니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특별한 괴력난신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세한 망상을 조절해요. 이건 안욕따라 삼맥삼벌이야. 무상정등정각이야. 누구나 똑같아야 돼.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노인도 아니고 젊은이도 아니고 불구자도 아니고 정상인도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못 배운 사람도 아니고 잘난 사람도 아니고 못난 사람도 아니야. 아무 모양이 없어. 이것만이 무상정등정각이야. 뺏어갈 수도 없고 누가 나한테 더 줄 수도 없어요. 아무리 갈고 닦아도 이건 안 돼. 닦을 수가 없어. 허공을 어떻게 갈고 닦을 수가 있어요. 허공에 분칠할 수가 있나? 허공을 데코레이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허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똑같이 이 허공에서 가짜 그림을 그리면서 살았어. 근데 거기서 꿈 깨는 거야. 아, 내가 알고 그릴 수 있는 건 전부 가짜구나. 실제로는 이 손댈 수 없는 이거구나. 손댈 수 없어. 내가 만들어낼 수 없어. 그러니까 불생, 이건 생겨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있는지 언제부터 있는지 몰라요. 절대 몰라. 그러니까 석가도 몰랐거늘 가섭인들 전할 소냐. 그러니까 이건 사유재산이 아니라니까.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물건도 얻지 않았다 이렇게만 말하는 거야. 한 물건도 얻지 않은 줄. 그래서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면 그게 견성이다 그랬어요. 보조심이.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알려고 하는 노력을 딱 쉬면 그래서 하나도 모르는데 또렷하다 이런 거야. 너무 분명하다고 하는 거야. 모르면 모를수록 분명해지는 게 이 공부란 거야. 알면 아는 것 반대에 모르는 게 있는데 그래서 많이 알면 더 많이 몰라요. 진짜예요. 왜 지식인들이 머뭇거리는 줄 알아요? 많이 알기 때문에. 단순한 사람이 용감한 건 뭐예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용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이 알면, 그래서 지식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말이, 글쎄요. 이렇게 시간을 번다고요. 그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야. 이거다 저거다 확답을 못하고, 글쎄요. 그건 조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그게 아르말이, 지식은 그래서 세상 문제를 해결 못해요. 그러니까 선사들이 왜 단순 무식해 보이냐면 아는 게 없어요. 알 게 없으니까. 이걸 뭘 알 게 있나? 그냥 단지 이거예요. 여기서 뭘 특별한 걸 찾는 게 아니라 특별한 감각 찾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이걸 왜 자꾸 이렇게 두드리거나 보여주냐면 안 두드려도 돼요. 말 한마디 깨달으면 안 두드려도 되는데 이게 모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봐라. 이거는 이따가 사라지는 건데 이렇게 딱 하면 이걸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알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이 송장을 살리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근데 송장만 살리고 있냐? 눈앞에 두두물물을 이게 왜 내 눈에 보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개체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온 우주가 같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마음. 그래서 꿈을 생각해봐라 이 말이에요. 꿈속에 온 세계가 살아있지. 그게 한 사람이 꾸는 꿈이다 이 말이야. 똑같다 이 말이야. 이것도 하나의 꿈이다 이 말이야. 그 일심이다 이 말이야. 일심. 삼계가 오직 하나의 마음뿐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마음조차 없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마음을 알아볼 자가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무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있으면 나는 없는 거예요. 근데도 배가 고파. 밥 먹어. 얼마든지 이 차별을 쓴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렷이 알고 차별이 아닌 차별을 쓰는 게 그래서 반본환원에서 입전수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이거 모른다고 했을 때 이건 나중에 집에 가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훅 훑어봐요. 그러면 경계는 1도부터 10도가 다 다른데 다 이거야. 동그라미 땡. 다만 이것이었어. 다만 이거. 그러니까 스님들이 법을 가르쳐주는 거. 이런 상황이 있어요. 이것뿐이었어. 우리 거사님 이걸 뭐라 하냐. 작용이다. 작용. 작용을 보여줍니다. 작용을. 세존이 꽃을 쫙 본다. 이게 뭘 보여주느냐. 근데 우리는 또 분별해서 저 사람이 이렇게 저 사람이다, 움직인다, 작용이다, 다 분별인 거예요. 그런 말 몰라도 강아지도 집에 강아지 길래? 안 그래. 진짜 강아지가 도인이야. 실제로 에카르톨레는 개와 고양 이거 썼어요. 왜 우리가 애완동물을 통해서 위안을 받냐? 강아지, 고양이들은 생각이 우리보다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랑 교감할 수 있기 때문에. 걔네들의 생각 없으면 우리가 위안을 받는 거야. 왜 우리가 천진한 아이 보면 성깔 들어온 사람도 왜 그렇게 부드러워지냐? 그 도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천진한 도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생각 없는 아이들 눈동자를 봐요. 마음 편안해지잖아요. 근데 우리도 원래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물건이 아니에요. 그 덕지덕지 있지도 않은 그게 업이야. 업. 그 업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방에 탁 없앨 수 있다니까. 자기가 계속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랬어요. 나를 지키려고 그 아직과 아상을 그 땀내 나는 누더기를 빨리 벗어라 이거예요. 원래 우리는 형체 없는 몸이란 말이에요. 투명 인간이 잡히는 이유는 그 모양이 있으면 잡혀요. 그러니까 도망갈 때 옷 홀란 거죠. 원래 우리는 그래 투명해요. 허공법신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육체 안에 갇혀있다 착각을 해요. 그거 잊지 말고 진짜 딴 거 할 거 없고 가만히 있어봐. 지금 내가 있다는 둥, 내가 존재감이 느껴진다는 둥, 이런 게 전부 뭐냐? 그 강아지 그림하고 똑같아요. 근데 내가 뭐 느끼고 알고 있는 이전에 뭐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놈은 절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금강경 오가에 동그라미 탁 하나 그려갖고 한 물건이 있으되 검기는 칠흑보다 검고 밝기는 뭐보다 밝고 하늘을 떠받치고 어쩌고 그 말에 속아가지고 그게 뭐야 지금 눈앞에 이걸 가르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눈앞에 두고도 못 찾는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건데 안 찾으면 이대로다. 찾으면 헤맨다. 찾으면 반드시 찾는 자가 있다는 느낌을 강화해줘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오직 모를 뿐이다. 의심을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의심을 잘못하는 게 뭐냐면 의심하는 놈과 의심하는 대상으로 나뉘어진 거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참 의단 진의가 돈말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밥을 먹는지도 모른다 이런 소리를 옛날 사람이 했던 거예요.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야? 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나는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빠져있어도 나를 잊어버려요. 잊지도 않으면. 근데 웃긴 건 나를 잊어버릴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 그래서 우리는 막 위험한 짓을 하는 거예요. 놀이동산 가가지고 막 하는 걔네들 휙 자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싹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것만 느끼고 있는 거예요. 딱 절벽에 막 뭐 기어오른 사람 그 순간은 완전히 집중해가지고 딴 생각이 없어. 세상 저 산 밑에서 나를 괴롭혔던 사업 고민, 인생 고민, 가족 고민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그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억지로 안 해도 실제로 그게 생각임을 깨뜨려 보면 설사 올라오더라도 탁탁탁. 그래서 뭐야? 이 반야의 검을 빼어들면 어떤 것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근데 이때까지 생각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놈이 종놈이 주인 노릇을 해가지고 진짜 주인이 종처럼 부림을 당해요. 우리 평생 살아온 물건이 뭐냐면 내 심장을 쉬지 않고 밤새도록 뛰게 해주는 이놈이 그놈이었어. 내가 강아지 그린 그 텅 빈 허공이 이 물건을 뛰게 하고 있다니까. 예? 내가 3초마다 한 번씩 안 챙겨도 의식 안 할 때도 숨 잘 쉬고 있어요. 의식하면 오히려 호흡이 이상해지지. 이 머리카락, 손톱, 내 키 어떤 것도 내 생각으로 하면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나의 본래 면목이에요. 그러니까 봄이 오면 푸른 저절로 푸르다. 이게 도다 이 말이야. 출래 조자청이다. 아무것도 힘쓸 게 없어요. 그게 도법 자연이에요. 도는 자연을 따르네요. 근데 억지로 뭘 하겠다, 내가 뭘 찾겠다, 사유재산이 아니라니까. 누구나 다 쓰고 있는 공기와 같은 거기 때문에 다 놔도 돼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 이미 내가 누리고 있으면 그래서 이걸 나의 본래 면목이다. 굴조의 해명이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 부처와 조사의 명분이 바로 이거다. 부처 조사는 뭐 팔다리가 뭐 몇 개가 되고 뭐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니야, 나랑 똑같이 새끼 밥 먹던 그런 사람이세요. 석가노인 보세요. 80에 예? 도인이라고 뭐 수명이 우리보다 기나 밥을 우리보다 많이 먹나 다 똑같은데 단 하나 이 세상 속에 있을 때 세상에 물들지 않았대요. 그 단 하나 이 모양 없는 것을 이 모양 없는 모든 모양에서 이 모양 없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쉬고 믿음을 가지고 한번 자기를 잘 되돌아봐요. 이미 답은 여기 있어요. 답을 가지고 문제가 아닌 문제를 답은 있는데 문제가 잘못됐어. 잘 한번 보세요. 이건 어떤 모양으로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허공과 같다, 뭐와 같다, 의식이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그 말 싹 치우고도 그러니까 말로는 어떻게 설명하세요? 분명하다, 또렷하다 뭐 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래서 가장 뭐 가깝게 말하면 그냥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시할 수가 없는 게 하나 있대. 분명히 뭔지 모르는데 분별이 절대 안 되는데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눈앞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분법적으로 설명하는 종교에서는 이걸 신이라고 딱 한 거예요. 인간이 절대 가다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가다울 수가 없어. 인간이 신을 안다는 건 불가능해요. 네?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면 이분법적인 종교도 다 이해가 돼. 모든 게 회통이 돼. 여기 요 분명히 있다 없다 하고 있다 없다는 분별이 안 걸리는 이게 있어. 이게 여기서 이게 뭐냐, 이 알 수 없음 속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동안 내 의식이 쉬어져야 돼. 이 분별하는 이 버릇이. 그러면 이게 쉬어지면 쉬어질수록 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이제 조금씩 하면서 뭐로 말로 설명을 못하는데, 그러면서 그게 이제 15도에서 말하는 게 모구야. 그러면서 감이 딱 오면 내가 이제는 이건 내가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딱 알아요. 과거로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진짜 편해지는 경계가 와요. 내가 의식적으로 노력한 게 아니라 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가 이렇게 관심과 애정을 기울일 때 그제서야 이것이 화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를 얼범했던 감정의 굴레, 욕망의 굴레, 이런 것들이 서서히 풀려나요. 그게 해탈의 즐거움이 있어요. 은은한 해탈의 즐거움이 있어요. 그때쯤 되면, 그때 되면은 정말 이건 시키지 않아도 공부 잘하면 돼요. 한동안 지금은 들어갈 곳을 못 찾아서 막 하는데, 이미 들어갈 곳은 거기서 내가 강아지 그렸던 그 물건이 뭐지? 거기서 답을 찾지 말고 무릎에 가만히 있어. 그게 답이니까. 뭐지? 지금도 뭐지? 하고 그 그림 위에 여기에다 이게 캔버스라니까. 끝이 없는 캔버스야. 그래서 이걸 마음 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마음 땅에다가 생각이란 곡식을 다 심었던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인과 법칙에 따라 싹이 트는데, 요 마음 땅은 인과가 아니야. 이 인과가 벌어진 이거는 무인과라. 인과를 벗어나 있어요. 본래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이라도 일으키기 이전에 있었던 바로 이거라. 그게 생각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잡을 수 없어요. 잡으려는 게 생각이기 때문에 절대 못 가. 근데 그 전체를 아우르고 있대요. 그래서 이게 전체다 그럽니다. 모두다. 그러니까 전체를 쪼개서 알 수가 없다니까. 안다는 건 반드시 쪼개야 된단 말이에요. 분별이란 말이에요. 알면. 근데 이건 분별이 안 돼. 근데 이건 모르는 거냐? 아니, 모를 수도 없어. 근데 안다 모른다 분별을 벗어나 있다. 그래서 도는 아는 곳에도 속하지 않고 모르는 곳에 속하지 않는다. 다만 모를 뿐이다. 다 힌트를 줬는데 사람들이 지 생각을 믿어서 이 말을 진짜 깊이 그게 명상이에요. 깊이 그러면 스스로 탁 안다니까. 스스로 지혜의 등불이 탁 밝혀져요. 초가 불이 붙는 건 뭐 때문에 붙는 줄 알아요? 원래 불 붙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에요. 돌멩이에다가 아무리 부싯돌을 치워도 돌멩이는 불이 안 붙어요. 근데 초는 원래 불탈 속성이 있기 때문에 착 가까이만 가면 촥 붙는다. 그래서 이 불꽃이 저 불꽃으로 전등이 가는 거예요. 원래 이 능력이 나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꽃만 슬쩍 지나지면 탁 붙는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 망상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이게 그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능력을 이걸 못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을 만나래요. 인연을 만나서 문득 내 생각을 쉬고 있다 보면 어떤 계기, 어떤 순간에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요. 자연하고 똑같아요. 수많은 꽃씨들이 민들레꽃씨가 바람에 날려가던데 어디서 어떻게 필지 누가 알아요? 인연의 소치라. 내가 발밑에 맨날 지뢰밟고 있으면서 몰랐던 여기에 관념은 가만히 안 찾아도 있는 바로 이거니까.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그 생각을 믿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 어디서 일어나냐면 어디냐면 그게 진짜 한 생각이 일으키면 바로 여기.   여기란 생각을 안 해도 여기라.
이건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음의 감옥이 바로 이거는 열반의 땅이에요. 이 감옥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밖에 없더래요. 이 나머지 뭐 있다고 하는 거 전부 헛개비. 늘 변하는 건데 이건 안 되겠다 말이에요. 이 모든 걸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이 바탕 같은 이 성품은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감정이 일어나는 이건 안 되겠다 말이에요. 늘 있었대요. 어릴 때나 지금이나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여기고 이게 나의 본래는. 그러니까 생각에 속았던 그 버릇에서 손 떼고 여기서 푹 이거를 한 10년만 버티래요. 10년. 그러다 보면 생각이 점점. 근데 10년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니고 자기가 힘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는 그런 좋은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들의 얘기도 듣고 그 다음에 경전과 어록을 보되 혼자 보지 말고 이렇게 같이 오란 말이에요. 집에서 틈틈이 보더라도 자기가 생각을 믿지 말고 이렇게 보되 그러면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면 진짜 봄이 오면 풀이 저절로 푸르듯이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때가 되면 가을 되면 열매 맺어요. 그런 거예요. 어쨌거나 이 무더운 여름날 사흘 동안 나흘이죠. 나흘 동안 참 별것도 아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다고 먼 곳에서 와주시고 감사하고요. 이게 진짜 이 인연으로 여기 계신 분들도 뭐 물론이겠지만 이 인연으로 여기 오시지 못했지만 언젠가 또 다른 인연으로 만나뵐 모든 분들, 그 다음에 요즘 참 세상이 시끌벅적한데 만약에 정말 우리가 이 공부를 한 진짜 공덕이란 게 있다면 그런 우리보다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이 정말 이 평화, 원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아무 문제 없는 이 평화, 이 있는 그대로의 이 진실을 밝히는 그런 인연을 좀 갖게 이 마지막 회양 겸 그렇게 해서 모든 중생들이 고통의 바다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기를 마음속으로 한번 돌아가는 길에 한 생각이라도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